자, 어제 저녁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건물 그 계단 그 위에서 아주 폭포수처럼 어제 그냥 밤새도록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아주 폭포수예요, 폭포수. 이 건물 그 옥상 쪽에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지금 물이 엄청나게 어제 막 떨어지더라고요, 밤새도록. 그래서 저는 저 물이 이거 건물을 삼키는 것이 아닌가, 또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거 지금 지켜봤습니다. 지난 간밤에.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그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그 당시 사람들이 방주를 지을 의미를 과연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기후는 아직 이 비, 이렇게 막 쏟아지는 비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는 그런 기후입니다. 홍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본격적인 이 계절의 변화는 사실 홍수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전 시대 사람들은, 홍수 이전의 시대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기후하고는 많이 틀려요. 그래서 오래 장수할 수 있었던 원인도 산소량이 훨씬 공기에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그래서 직접 방주의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셔서 노아는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여러분, 하늘 위에서 쏟아지는 비만 해도 엄청난 건데, 노아 홍수는 뭐냐면 땅에서도 물이 솟구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간밤에도 요 근래 하늘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니까 막 도시가 잠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땅에서도 물이 쏟아지면 얼마나 더 하겠냐고요. 뭐 1시간만 지나도 벌써 이 서울 같은 도시는 거의 다 잠깁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높은 곳은 또 안 잠기겠죠. 자,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그 당시에 첫 번째 세상을 다 심판해서 멸망시켰어요. 왜 그러느냐?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그냥 죄만은 오직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 홍수 가운데, 그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식구는 몇 명입니까? 8식구입니다. 그들이 왜 살았습니까?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산 겁니다. 그들이 방주 안에 있었지 못했더라면 그들 역시 어떻습니까? 그 홍수에 휩쓸려서 죽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망대. 여러분, 이 망대가 뭡니까? 이 중동 지방의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목동들이나 이런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임시 거처하는 곳이에요. 추위, 더위, 또 사나운 짐승들, 그런 것들을 그러한 목적으로 이 망대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망대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그러니까 좋은 날보다는 안 좋은 날이 많아요. 네. 좋은 날보다는 안 좋은 날이 이 인생들에겐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이 그러면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피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그냥 망대가 아니라 뭡니까? 튼튼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일이든
우리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고 큰 위기가 닥치고 큰 문제가 생기고 큰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야 돼요. 주님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를 모든 이 세상의 온갖 우리를 해치려는 것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망대이.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도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하게 살게 된다. 안전하게 살게 된다. 죄 가운데 인생들은 안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은 많은 우리를 해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해치죠. 뭐 또 무수한 위험한 일도 많죠. 악인도 많죠. 굉장히 안전하게 살기가 힘들어요. 하루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고 이번에 이 많은 비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루하루의 삶이 참 극도의 위험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위험한 가운데. 우리 자신이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자신이 내일 어떤 위험 속에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그만 큰 어려움을 당할지 화를 당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그래요. 또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어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안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고 아무리 뭔가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하려고 아무리 모든 장치를 마련하고 뭔가를 해도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 오직 인간이 안전하게 이 땅을 살아가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보십시오. 누구나 다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 안전을 추구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안전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안전을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위험한 것을 보면 피하고 해로운 것을 보면 피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잘하겠습니까? 다 완벽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인간 자체가 불안전하니까. 인간 자체가 불안전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안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갈 때 안전한 것이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에 처하고 괴로움에 처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즉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은 정말 안전한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지극히 안전한 곳이에요. 거기엔 교통사고도 없어요. 거기엔 질병도 없어요. 해로운 바이러스도 없어요. 해충도 없어요. 사나운 짐승도 없어요. 위험한 기계도 없습니다. 거기는 무슨 이러한
폭풍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안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아담 하와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마련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당했잖아요.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일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해결되고 질병도 없죠. 죽음도 없죠. 슬픔도 없죠. 고통도 없죠. 괴로운 것도 없죠. 나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그것에서 쫓겨나고 보니까 이젠 모든 게 다 도대체가 안전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위험해요. 사람도 위험하고 기후도 위험하고 하여튼 가는 곳마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등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저는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뭔가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한다면 첫째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안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아서 그는 멸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간은 안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이미 벌써 그 자체로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그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길 원한다. 자신의 인생이 안전하길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들은 뭘 해도 불안해요. 뭘 해도 안전이 없습니다. 그는 어딜 가도 어떤 상황이도 아무리 그가 모든 조건이 다 갖춰도 그런 불안정한 거예요. 네. 그의 생명의 끈이 뚝 떨어지면 그는 그날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안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안전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없어요. 아무리 부적을 갖다 붙이고 우상에게 1000번, 10,000번 절을 하고 아무리 자기를 보호하려고 별수단을 다 써도 그의 생명과 그의 삶은 점점 파괴되고 점점 무너지게 되고 점점 위험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 중에 일할 때 기도하고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하고 사업이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사업이 안 될 때는 더 기도하고 일이 풀릴 때도 기도하고 안 풀리면 더 기도하고 불행할 때도 기도하고 죄 지었을 때도 기도하고 뭘 하든지 뭐든지 기도할 때 그는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 장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무엇으로 세우겠습니까? 기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안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세우는 인생은 그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정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안전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 끝은 멸망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하게 살게 된다. 이 달려간다는 건 뭡니까? 급한 거예요. 네, 급한 거예요.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달려갈 때는 뭔가 급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기도하러 가야 돼요. 신속하게 기도하러 가야 돼요. 신속하게. 무슨 일이든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달려가야 돼요. 늦장을 부리면 안 돼요. 걸어가면 안 돼요.
주님에게 신속하게 달려가야 돼요. 다른 데 달려가지 말고, 다른 데로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달려갈 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사,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고통이나 어려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가장 큰 특권과 복을 누려요. 뭡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도피성이 기억나요. 도피성. 도피성이 뭡니까? 죽을 자가 살 곳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죽음에 처한 자는 도피성으로 가면 다 살듯이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로 가면은 기도로 달려가면 다 살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저 우상을 믿는 자들도 보십시오. 우상 숭배자들이 참 기도 열심히 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높은 산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부처 우상 앞에서 막 뭐 100배를 하던 3000배도 하고 탑도 돌고 무당들도 여러분 한밤중에 산에 가서 아니면 어디 바닷가 가서 무당도 밤새도록 구슬합니다. 밤새도록 구슬해요. 여러분 나는 이방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나는 절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이방 종교인들이 그들의 우상에게, 귀신에게, 마귀에게 기도하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눈에 확 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 그 자는 이미 벌써 저주받은 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 이미 벌써 저주받은 자예요.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의 말씀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미 저주를 받는다는 걸 여러분 명백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매번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전하죠.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즉시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의사가 엉덩이를 툭 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그 이유로 알 수 있어요. 살아있는 아이는 의사가 엉덩이로 툭 치면은 아이가 크게 울어요. 이 세상에 나온 그 순간 크게 아이가 웁니다. 아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엉덩이를 툭 쳐도 아이가 반응이 없으면 그건 뭡니까? 죽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건 죽은 겁니다. 중생, 거듭남, 여러분 중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책 그거 100권 철근 읽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제가 단 한 가지 기준 세워줄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중생하고 거듭난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난 자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살아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참으로 기도의 호흡이 있는가? 기도의 외침이 있는가? 그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로 우리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열심이라는 말도 좀 이상한 말이에요. 당연히 기도하는 건데 뭐 열심히 물론 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좋은 건데 살아있는 성도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어때요?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 세상 자체는
살기가 어려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 세상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야 돼요. 주님에게로 가야 돼요. 이걸 습관적으로 자주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기도로 달려갈 때 우리가 모든 일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불행한 사람이든 어떤 저주받은 사람이든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면서 안전하게 살게 된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이 견고한 망대 주님에게로 달려가십시오. 주님에게 피하십시오. 주님에게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주님에게 여러분 전부를 의탁하십시오. 그러면은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모든 이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 이 악한 영이 있어요. 이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악한 죄를 짓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기도 외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거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타 이른다고 해서 귀신이 나갑니까? 무슨 십자가를 앞에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거 십자가를 앞에 댄다고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귀신이 나갈 때 죄도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악한 것도 그 귀신이 나갈 때 우리의 이 악한 본성도 감히 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귀신이 안 들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욥기 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요. 성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를 시험하잖아요. 그를 시험하잖아요. 그를 시험해서 건강도 뺏고 재산도 뺏고 뭣도 뺏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령이 내주한다고만 굉장히 안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마귀가 찾아서 세 가지 시험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너무 무지해요.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청교도 개혁주의 따지는 교회들 보면은 귀신, 마귀, 악령, 온갖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청교도 개혁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성령세라 성령의 주권적 그 책 두 권의 설교집이 있는데 그 책 때문에, 그 설교 때문에 로이드 존스는 오순절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말년에. 하지만 로이드 존스는 당대 영국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지적인 신학도 많고 신학자도 많고 목회자도 있는데 영국 교회는 벌써 1970년대 벌써 예배 인구가 5%도 안 됐어요. 5%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1000년 이상 내려온 그 영국의 기독교가 별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학자도 많고 위대한 신학자도 많고 신학대학도 많은데 도대체 왜 교회가 이렇게 빈사 상태냐? 왜 수많은 95%, 97, 8% 되는 영국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오냐 이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말년에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성령의 이러한 사역은 오늘날 오순절주의라고는 좀 다르죠. 좀 고전적 오순절주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 역사 쫓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 귀신이 역사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40일 금식했는데 제일 먼저 마귀가 찾아왔어요. 욥도 마귀가 시험을 걸었어요. 왜 이거를 모르냐 이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거, 지적인 거 마귀 못 당합니다. 못 당해요. 못 당합니다. 아무리 교회 역사가 1000년이고 만년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보면은 귀신도 쫓고 악한 영도 쫓고 병다도 치유했어요. 우리가 하도 잘못된 그릇된 오순절 그런 것 때문에 자칫하면은 그런 걸 아예 배격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에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이 정사와 권세들, 예,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은 악한 원수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시험에 걸어요, 넘어뜨려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함으로 귀신도 쫓고 악한 영도 쫓고 그게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그거 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무슨 아카데미입니까? 교회가 무슨 책 펴놓고 공부하고 그게 답니까? 제자 훈련이 다겠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각색 질병 걸린 자들에게 귀신도 쫓고 병도.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역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도들처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에게 시험을 걸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한 그 교활한 교회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죽은 교회, 죽은 정통, 그거 마귀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이드 존스가 왜 성령의 그런 운동에 관심 가졌냐? 바로 영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기독교 유산이 있고 이렇게 많은 기독교적인 게 많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불신자들이 교회로 안 나올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주권적 사역, 성령 세례 이러한 설교집을 통해서 그런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참된 부흥도 이루는 것이고 악한 원수 마귀도 쫓고 귀신도 쫓고 이 더러운 영도 쫓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단순히 우리 정신 수양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우리 마음 아니에요. 기도로 해가지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가요. 귀신은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시험이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해요.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시험이 들고 원수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 배후에 뭐가 있겠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혈과 육이 아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서 그것들이 이 세상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해요. 정욕으로 빠져요. 많은 사람들을 전쟁도 일으키고 대로 일으키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한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쓰임 받는 것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신 분들은 알아요.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과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고 그러한 것들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는가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독교를 학문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저 누구보다도 책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신학 관련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전부라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귀한테 저런가? 최고의 신학 박사는 마귀예요. 마귀보다 더 신학 지식이 많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말년에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아무리 뭐 강해 설교하고 뭐 교리학교 만들고 뭐 해도 전혀 세상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모든 신학은 영국이 주도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20세기 초중반까지는 독일이 주도하다가 20세기 중반 이후는 영국이 세계 신학계를 지배합니다. 미국은 그 영국의 신학을 유입해서 그를 적용하는 것뿐이지, 아직도 세계 최고의 이 신학은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영국의 그 무수한 그 대학교 신학에서 거기서부터 신학이 퍼지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신학을 리드하고 앞서는 그런 곳이, 거기가 기독교가 지금 풍성합니까? 기껏 해봐야 주일 예배 출석수 1%도 안 돼요, 지금은. 최고의 신학자들과 최고의 신학이 있는데 왜 교회 출석률은 1%도 안 되냐, 이거. 0.5%? 다 어디 갑니까, 나머지? 축구 전경이 하잖아요. 축구 경기장 가가지고 우와. 유럽의 축구가 얼마나 유럽의 축구는 종교예요, 종교. 19세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드렸는데 20세기 들어와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축구장 가서 공을 숭배해요. 축구 스타들을 숭배해요. 교회는 텅 비어 있어요. 교회는 메말랐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제나바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뭐 청교도 개혁주의?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교도 개혁주의하는 교회들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다 빈사 상태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뭐 교리 제가 일부러 다른 교회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기도에서 하나님 붙잡고, 왜 그게 우리의 믿음에 왜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이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도할 때 마귀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악한 영도 떠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종교는 그냥 자유주의입니다. 전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와 흔히 청교도 개혁주의 교회들이 또 다른 형태의 자유주의라고 봐요. 또 다른 형태의 자유주의야. 더 교묘해요. 더 교묘합니다. 자유주의는 차라리 대놓고 그냥 성경의 영감도 부인하고 초자연도 부인해. 대놓고.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는데, 아니 성경의 영감도 인정하고 하나님 초자연, 그런데 정작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더 교묘한 자유주의야. 고대의 속임수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사의 많은 문제,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하게 살게 된다.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둘째 날 기도하러 온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대로 하려고 온 거예요.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에게 가지 않는 인생 이미 끝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죽음과 파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의 말씀이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의 말씀이 틀리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열심히 기도로 달려가서 주여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주여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소서.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생명과 구원을 주십시오. 영생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다 이 말씀대로 안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나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내 평생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달려가리라. 기도로 주님에게 달려가리라.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께 달려가리라. 기도로 달려가리라. 마음의 결심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수하게 많은 해로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무수한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과 악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들과 삶을 얼마나 많이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